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함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초반 부분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준 휘장 지점에 죄와 무덤 장악해 온 하늘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주님이 신주 주님이 기장 지점에 죄와 무덤 장악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맞서 싸우네 맞서 싸우네 이길 싸우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영광 모든 일을 위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19일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한현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자락 12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더니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비진리가 깨어지고 악한 세력들이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재충전하는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성령의 붙잡혀 훌륭한 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에 매여 감각과 시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약함으로 인하여 하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오니 주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능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 밑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서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위하여야 이 중요한 시기에 세상은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도 우리 뒤에 대기하는 빛을 가만히 수는 없듯이 이 또한 천지성주하신 모든 대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하시기를 믿고 저희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빛을 얻기 위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키워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각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속도로 퍼져가는 이 악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함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빨리 힘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안핵가운데 교회에 거기를 세워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염병의 소굴로 인식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먼저 목표되게 되게 하시고 그들을 붙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없다면 교회 또한 존재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들이 아닌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새해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휴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이해가 가기 전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고 주옵소서. 제2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의 일에 전념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수고와 성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손길들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더욱더 교회가 활기차고 부흥하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검을 들고 다리에 서시는 박성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과 각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셨고 마음과 교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긴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노관지의 교회로 다시 모이게 해주신 전능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한 해를 마치는 마음이었고 새해에는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몇 달 전부터 길거리 이런 상점 이런 데 캐럴송이 울려 퍼지더니 벌써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12월 25일 그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기보다는 상업적 이벤트를 위해서 성탄트리나 혹은 또 산타크로스를 앞세워서 이 성탄절의 본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원래 이 성탄절의 이 틀이 있잖아요. 이 틀의 유래는 지금부터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밤에 밖에 나갔더니 달빛에 비치는 그 전나무에서 나는 그 빛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초라한 인간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비치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전나무를 베다가 집에서 이렇게 장식을 한 것이 이 성탄절의 틀입니다.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비치죠. 근데 이거 갖고 어떤 분은 우상이다 하는 그건 아니고 원래 본 유래는 그래요. 근데 이제 산타크로스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이 산타크로스는 지금부터 약 한 1600여 년 전에 터키의 어느 한 지역에 그 니콜라스라는 그러니까 천주교로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 성자가 있어서 성자. 주교가 있어서 이 주교가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거나 혹은 날이 춥고 겨울이 오면은 그 어린아이나 어른들 이 집안에 있는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몇 세기 후에 이 천주교에서 이 사람에게 성 거룩하다는 뜻의 세인트라는 이름 붙여줘요. 그러면서 성 니콜라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7세기쯤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주한 그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서 그 니콜라스를 기억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 니콜라스, 그러니까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클로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산타크로스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런 그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니콜라스 이 주교가 착한 일을 하고 이 선행을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사람을 앞세우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의 주인공 자리에 산타를 대신해버리는, 산타를 그 자리에 세워버리는 아주 그 사탄의 교모하고 아주 뭐라 할까요? 성탄절의 본질을 방해하라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부터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탄생의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목격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중요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은 그 사건의 장소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그 현장을 목격했는지, 언제 했는지, 왜 목격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그 장소에 누가 그 예수님 탄생을 목격했고 목격을 한 사람 누구고 목격하는 것을 방해한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누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주님의 성탄절에 있어서 그 성탄의 목격자들 중에서 그 성탄 그 자체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싫어하고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멘.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성에 예루살렘 헤롯 궁에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누구냐라고 찾게 됩니다. 이때 헤롯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동을 하죠.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이 헤롯인데 또 누가 왕이 난단 말인가? 어떤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 헤롯의 폭정에 견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제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시는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예루살렘 온 성이 그 박사의 말 한마디에 막 그냥 웅성웅성거리고 대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헤롯 왕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성경에 그러면 누가 어느 지역에 언제 태어나는가를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나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이 70세 되었던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운 거예요. 이러다 내가 진짜 유대인 왕에게 이제 내가 쫓겨나는구나. 그러나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막 잔치하듯이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샷개만 찾으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박사들을 그 서기관하고 다 모았어요. 왜 이랬냐 하면은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그가 왕이 된 사연은 그 셀루쿠스 왕조의 누구죠? 안티쿠스 에파네스 4세라는 그 왕이 이제 애굽을 전쟁하러 갔다가 대피하고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거쳐갑니다. 거쳐가면서 하프리를 예루살렘에다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철거시키고 거기에 그 다른 신, 그 우상을 그다가 넣어요. 그 우상이 바로 제우스 신인데 이 제우스 신을 거기다 놓고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그 성소에 뿌리는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풍습, 그 절기, 그리고 제사법, 이러한 것들, 안식일법, 이런 걸 다 금지시켜버려요. 그 나라가 그냥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이때 이 사실을 보고 붕괴했던 대제사장 가문의 마띠아라는 그 제사장이 이래서 안 되겠다, 독립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에 함께 했던 아들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다, 셋째 아들 유다가 그 전쟁을 대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의 그 별명이 망치라는 거예요. 망치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저거예요. 마띠아가 망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띠아의 왕조가 이제 발생하고 마띠아의 후손 중에서 또 다른 왕조가 탄생하는데 그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에돔 지역을 완전 정복합니다. 그때 에돔 지역에서 잡아왔던 포로 중에서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금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 술수가 있었는지 그 가문 중에서,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의 2 아들 중에서 거기서 뭐 큰 아들이 왕이 된다, 뭐 제사장이 된다, 싸움질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지금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한 술수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그가 로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통치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의 후손인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대왕은 그 자기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15세 때에 그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로마 황제에 의해 가지고 주전 47년에 유대의 총독이 되고 나중에 주전 37년에 이제 그가 완전히 유대의 분봉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폭력적인 그런 정치를 펴과 동시에 또 이제 그 유교 정책을 해가지고 유대 정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그런 정책도 펴면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제3전 성전을 세우기도 했고 자기의 금가락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세금을 면제하는 그러한 좋은 호화적인 정책도 폈지만은 그가 그 혈통이 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권력에 대한 너무 두려움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자기 부인 2 아들 다 죽이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폭력적인 정치를 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 마누라 아들 2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해 죽이고 있는 이때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 사람이 본정이 됐겠어요? 당연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별이 나타난 그때를 자세히 표준해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보니까 2살쯤 됐겠다 싶어가지고 2살 이하로 싹 죽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했던 자가 이 헤롯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폭정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가 죽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선한 사람들을 가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날 싹 죽여라.
그 백성들이 그 선인을 위하여 울 때 나를 위하여 우는 걸로 가장시켜라. 이렇게 했던 아주 희한한 왕이었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그의 여동생이 이제 그 유언을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는 달갑지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이미.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탄생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사단에게 속한 자는 예수의 탄생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일에 예수님의 생일을 다 소모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일주일 내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오늘 이 문제가, 이 헤롯 왕이 뭐가 문제였냐면 근세요, 자기 육신의 욕심,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다 결국은 영생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에 3년 후에 이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악하게 했지만은 그것도 3년 후에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이 모든 지옥이 득실되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예수의 사람. 헤롯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아주 악한 그런 행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목격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보니까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집필하고 각같이 해당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지식도 있고 덕망도 높았지만은 그들은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즉각 미가서 5장 2절을 딱 얘기할 정도로 상당한 영적인 그 어떤 지식가였어요. 그 성경의 그 지식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 출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헤롯 주변에서 맨날 아부하는 그런 삶만 사다가 결국은 헤롯 눈치 보고 예수님 태어나는 베들레헴을 안 가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건세 세상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요 그거 눈치 보다가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성경을 알았어요. 대제사장은 예배를 진내는 사람.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 예.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영적인 그 능력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각한 것인가? 자기 땅에 정작 태어나는 그 메시아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를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자기들이 보고도 그 성경을 알고도 혹시나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가는 헤롯에게 죽는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못 보고요. 예수님을 영접 못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령의 눈이 어두우면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게 스스로 그냥 안 가. 예수님께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눈 멀쩡히 뜨고 온 기와 온 모든 사지 육신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된다니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이치와 물질의 종력, 욕심, 출세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다가 영안이 어두워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 문화가 좋고 강하게 발달하고 뭐 대단한 그런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요, 예수 영접 안 하면은 소용없습니다. 예수 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제사를 집례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탄생을 알고도 배척하냐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못 살면 불쌍한 존재라니까. 예수님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 날마다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주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혼자 사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손잡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진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인데도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또 뭐 그 중에 있던 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에 박식했던 자들조차도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주인은 유대 땅에 오신 그러니까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에 해가지고 유대 땅에 태어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땅 주인이 땅에 왔는데 새 사는 사람이 땅 주인을 영접하지 않아? 그 렌트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렌트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아? 내가 너 속에 와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너 끝났어. 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산타크로스가 착함이라는 어떤 선행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예수님 성탄절에 누구 기억하냐면 산타크로스 기억한다 합니다. 예? 심각한 거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요,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갈아입을 옷, 모든 물품, 화장실 깔 때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혹시 병이 들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혈장에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전속 미용사, 보디가드, 경호원, 수십 명을 데리고 갑니다. 무기가 영국 여왕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모든 물품 무게가 2톤이고요. 전체 그 경비가 한번 다녀오면 3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10년 전에 환율로 그래요. 자, 보세요. 그 영국의 나라가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작아요. 면적은 작아요. 그 작은 나라의 여왕, 그것도 남왕이 아니고 여왕이 오는데도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경호원들이 막 옷까지 가지고 챙겨가는데, 은하계 이 밀키웨이, 이 은하계 전체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주 작은 태양계의 지구, 그 지구 중에서도 아주 작은 영국의 그 아주 작은 그 여인이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하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감각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 원인은 세상 종력 때문에 영안과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발견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안,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이미 과거형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총명이 영안이 어두워졌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요 지혜인데요.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혜 갖고는 안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알아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생명 없어요. 지금 지혜가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도 지혜가 많았어요. 성경 많이 알았어요. 실천 안 해가지고 영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에 떠나버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 믿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총명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께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주 작고 작은 한 작은 세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도 영접하지 않는다. 이거 어떡하면 심각한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고 심판에서 면제받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세상 명예, 탐욕, 출세욕 이것 때문에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은 빨리 회개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네. 왜 세상 헤롯이 3년 후에 죽는다니까요. 그 헤롯이 뭐가 무섭다고? 헤롯이 뭐가 그렇게 부럽다고? 곧 죽을 사람 그 한 대 가지고 예수 태어나는 것을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자, 안타깝죠. 자, 이제 다음은 주님의 탄생을 목격한 분들 중에 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동방박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 하면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첫째, 동방박사들의 정체가 애매합니다. 모호해요. 분명하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피난가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조리 죽었어요. 이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역사 문헌에 의하면은 헤롯 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서 죽은 2살 아이의 그 피가 온 도시에 가득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답니다. 동방박사가 출현함으로써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동방박사를 영어로 이 마귀라 합니다. 마귀. M-A-G-I. 마귀라고 그래요. 이 완전히 희한하죠? 이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그래서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점술가 혹은 천문학자, 무당, 점쟁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부정적인 입장에서 표현해요. 또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고레스가 이제 막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풀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성경을 연구했고 또 별을 연구했던 점술가나 혹은 또 이 성경학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마귀라는 것은 이 이제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뭐 이런 의미예요. 조금 다른 그 원어에 보면은,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은 점술가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이 마귀죠. 이 마귀는 이게 지금 무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좋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문제는 동방박사들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 태어날 그때에 오지 않고 태어난 후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왔을까? 안 와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입장에 보면 이게 잘 들으세요. 무조건 제 이 말씀을 듣고 이분 말씀을 안 듣고는 와 동방박사 나쁜 놈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 헤롯에 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 현장이 일어나게 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 도적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와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영생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을 준 악한 존재로서 지금도 변함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영생을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왕의 탄생을 보고 별을 따라서 가가지고 왕을 탄생을 소망하고 왕에게 경배할지라도 사단은 그 점술가들과 또 그 점술가들의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을 이용해가지고 그 지역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를 전멸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1, 2년 후에 다시 한번 제2차 공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항상 이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선함과 악한 게 항상 있는 거예요. 마귀가 확 들어온다, 그 마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심령이라 합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악령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자, 50대 50을 나눴을 때에, 악령이, 사단의 영이 세면은 우리 심령은 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세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할 것이,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최소한 50%는 넘어서야 돼. 성령의 마음으로 넘어서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다, 큰소리 뻥뻥 치고 어디 가지면 자랑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안 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얻거나 아니면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지금 마귀는 그 동방박사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동방박사의 정체를 논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면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뭐 많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동방박사들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배울 만한 신앙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동방박사들의 장점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따라서 가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목격하기 위하여 큰 길을 걸어갔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몇 달, 수많은 세월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2장 9절 10절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만악의 왕, 그 왕별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왕을 만나려고 그 소망을 갖고 먼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뭐 하나 별이 하나 어디서 쭉 가는데 그 별을 따라서 가면 왕이 태어난다 라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들고 출발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있겠냐는 거예요. 멀쩡한 자기 고향을 등지고, 그죠? 그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만왕의 왕, 그 당시에 메시아 탄생을 목격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난 결과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런 모습을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모습은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우르 땅을 지나가지고 그냥 가라는 그곳에 어딘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갔더니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듯이 이 박사들도 별을 보고 무조건 갔어요. 가다 보니까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능력, 그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 찾으세요. 보물 찾듯이 막 하지 마시고, 우리 그 요번에 성탄절, 우리 야외 갈 때 보물 찾기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안 그러면 그거 보면 보물 찾느라고 정신 예수 찾아야 돼, 예수. 예. 동방 박사들처럼 에어컨 좀 세게 틀어줘요. 예. 동방 박사들처럼 좀, 예. 자,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려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험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닮은,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내일은 바쁘니까 그냥 교회 안 갈래. 내일은 그냥 내일은 다른 일 해야 돼. 교회 안 갈래. 기도 안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이 별이 가다 서고 그래요. 또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 또 산길 다 헤매야 돼요. 강약길도 가야 되고요. 막 뜨거운 온통 자갈밭길도 가야 되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별을 따라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강약길을 갔듯이 불기둥, 구름기둥, 운동기인 대로 가야 돼요. 가다가 서면은 강약에서 타 죽는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갔으면은, 십자가 지고 사명길을 갔으면은,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그냥 내 목표 정해놓고, 이럴 때만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럴 때만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 그건 안 돼. 그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꾸준히 인내하라. 계속. 오실 자가 오시리니 곧 오신다. 아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지금 얼마나 이 영적인 삶이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꾸준히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의 장점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냥 안 오고 예물을 가져왔고 또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마음의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 마음의 예물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의 예물과 실질적인 예물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아멘. 주님의 탄생을 이제 별을 따라가다가 발견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예. 그래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경배한 게 아니라 쫙 배를 땅이 됐다는 거예요. 쫙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나이가 아무래도 동방박사들 최소한 40, 50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근데 지금 아기가 곧 태어났는데 그 아기 앞에서 쫙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은 당신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래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당신만이 왕이요. 나는 당신의 충복된 신하로서 당신이 하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엎드리는 그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이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체면도 상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 계신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리요? 다윗처럼 옷을 벗고 춤을 췄듯이 이분들은 모든 그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했던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 돼가지고 막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성탄절은 더 멋대로 살아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삶의 결국은
파멸과 종말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동방박사들과는 완전 대조적이죠. 누가요? 헤롯 왕. 아주 자기가 왕 돼가지고 내가 왕인데 누가 예루살렘에 누가 지금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왕인데 내 멋대로 아유 내가 계획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자신을 내려놔고요.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소행이 가증하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삶,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얘기해서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이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하나님이 없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해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동방박사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난 후에 준비해온 보배아버지를 가지고 한국과 몰약과 유황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 맨몸으로 먼 길로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 보배합, 이 통을 손수 나무로 짜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왔겠어요. 막 그냥 달랑달랑 또 도시락 통 들듯이 막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조심하게 왔겠냐고. 그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고 강약길 지나고 돌짝밭 지나고 그러면서도 이 보배합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냐고. 그 보배합에 들어있던 게 뭐예요?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황금은 뭐예요? 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거예요. 유황은 뭐냐면 황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걸 의미함으로써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인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유황은. 그리고 몰약은 뭐냐면 죽은 사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인데 이것은 슬픔과 탄식을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다 돌려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요, 주님이 그냥 알아서 딱 챙기고 다시 우리에게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딱 받으시면은 당신의 몸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마음 드리는 것, 주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아이고 왜 들고 왔냐 맨날 귀찮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싹 받으시고 주실 때는 당신을 통째로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 능력, 부활, 권세,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찍소리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주님 왜 이렇습니까?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든 상황에 어떤 거친 인생을 살던 장애물이 있던 주님이 그냥 묵묵히 그냥 가만 계시면 나도 그냥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냥 예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황금, 유황, 몰약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시간 드려야 됩니다. 시간. 내 몸 드려야 돼요.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마지막 예물 드려야 돼요. 예. 근데 어찌 보면 예물은요,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일 뿐이에요. 몸 드리지 않고 마음 드리지 않으면 예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보면은 엎드려 경배한 후에 예물 드린 거예요. 예물부터 딱, 아이고, 왕이시오. 예물 드리고 나한테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과 몸을 드리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예물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조차도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뭐가 아깝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오세요? 마음 들이세요. 아멘. 시간. 세상 위해서 시간 쓰지 말고 예배 때는 항상 일찍 와요. 오늘 기쁜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일찍 왔더라고. 30분 일찍. 난 너무 기뻤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이럴 수도 있나? 예?
근데 한편으로 역으로 보면 얼마나 안 나왔으면은, 얼마나 늦게 왔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죠, 회개. 대표기도 하시는 분 30분 전에 와야 돼. 오셔요, 오셔. 대표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표기도는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분들, 저는 옛날 대표기도 할 때 하루 금식했어요. 토요일 되면 금식 딱 들어갔어요. 평신도 때. 왜? 내가 하는 기도가 잘했든 못했든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당시 한 200명 됐는데 그 성도들에게 나는 목사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 주신다는 생각이 딱 오니까 그냥 못 드리겠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찍어봐 어쩌면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앉아가지고 줘요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보세요. 전적으로 드린 거예요. 예? 보배합 나무를 통을 본인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샀든지. 거기다 그 황금, 유황, 몰약, 유황하고 몰약은 잘못 깨질 수 있잖아요. 그 병에 들어오니까. 예. 병에다 넣어요. 그거는 예. 목재에다 만들어 다 샌다니까. 그 유리병 혹은 그 질그릇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막 그냥 오다가 엎어지고 넘어져도 그거는 그냥 안 깨지게 하려고 자기가 넘어졌을 거란 말이야. 무릎 다 깨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보배합을 들고 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 아낍니까?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허겁지겁 오지 마세요. 미리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 먼저 와가지고 마음 드려요. 마음. 저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내 몸이 이 시간 왔습니다. 오늘 이제 상당히 바쁜데 오늘 진짜 일도 가야 되는데요. 다 제쳐놨습니다. 먼저 주님께 왔어요. 주님 내 몸 받아주세요. 그리고 드린 예물은요 30배, 60배, 100배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믿음 식어져 가지고 몸 손발 고생하지 말고 믿음으로 형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 믿음 없어서 맨날 고생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막 짜증냅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힘들어 막 큰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요. 어떤 사람은 40일 건식하고 믿음 떠나더라니까. 응답 안 됐대. 진짜 설명 안 돼.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선물을 들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준비해가지고 먼 길을 달려온 그 동방박사들 아마 예수님이 진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금 축복받는 그런 신앙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세상 권력과 현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든 동방박사들처럼 그냥 주님만 따라오세요. 주님만 경배하세요. 시간 몸 다 들이세요. 만문신 앞에 그냥 우상숭배하고 막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예배 시간 미리 와요. 예? 그 20-30분 세상에 투자해가지고 뭐 할 건데. 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요 10분을 드리면 하나님이 10배 부풀려가지고요 1시간 40분을 프리로 쓸 수 있는 시간 주세요. 근데요 주님 앞에 시간 인식하고요 드리는 거 인식하면요 싹 걷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떤 분이 그렇답니다. 예? 상당히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2,000원짜리 500원짜리 빵 하나 못 먹더래. 예? 그게 인생인 거예요. 벌어서 뭐 할 건데? 열심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예? 내 재산 남 주인 만들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면 평생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집이 매체되고 나 돈 번 적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주셨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예? 은행에 갔더니 자꾸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 집을 사지. 외지 받은 거 가지고 갖다 줬더니 무료로 30만 불 나왔었어요. 그 10년 전 얘기, 10년 전. 그걸로 산 거 아닙니까?
돈을 주는데 그거 왜 안 사? 돈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저 집 살라고 해봐요. 근데 평생 뭐 벌어도 뭐 우리 집안 다 벌어도 저 집 못 사요. 집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문신에게 가지 마세요. 그 물질신에게 가지 말라니까. 주님께 무릎 꿇어요. 주님이 그 무릎 꿇는 그 무릎 위에 복을 던져주신다니까. 네. 그 주님을 위해 쓰는 그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프리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막 시간 남아 돌아요. 예?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헤롯 왕처럼 주님을 탄생의 목적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많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많이 알아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많아요.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았든 몰랐든 모르지만은 자기 몸, 마음 모든 걸 바쳐가지고 주님께로 왔어요. 왔더니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가지고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사단에게 가지 말라, 세상에게 가지 말라, 예? 마귀에게 돌아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주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어요. 헤븐이에요. 헤븐. 아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시대가 흉악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제약의 홍수가 밀어닥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제약으로 만들어진 이 지금 그 결과로 생겨난 이러한 시대의 암울한 모습을 또 각종 재난과 사고의 모든 그런 고통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럴수록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 기도 생활, 주님께 몸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물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주님을 외면한다면은 천상 영적인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밧줄을 든든히 잡고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성탄의 목격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들림받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탄절 예수님 탄생 날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맞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두 번째 성탄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예. 그 예수 재림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지금 빗나갔던 두 종류의 사람들 제쳐놓고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어요. 참 반가운 성도요, 나이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박사들처럼 온 길을 아버지 험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도 오직 보배함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나고되지 않고 다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산다라리야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주여 믿음으로 오늘 네가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산다라리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목격 현장 주님의 탄생을 목격한 현장의 그 삶에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그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헤롯 왕처럼 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으로 위치에 아버지 높은 위치에 있고 정치적으로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들을 창조하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해방하고 공격했던 외면했던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향하다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오직 보배압을 마음에 꾹 간직하고 주님의 왕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되심과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 이 성탄절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에 그 아버지 놀라운 그 입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씩 넘어지고 엎어지고 삶의 피곤함 속에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의 재림을 다 목격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 전영만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저녁 이 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한영희 박수 올립니다. 네, 감사. 네. 이제 오늘 점심은 우리 전 집사님께서 로간 도착 기념으로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예, 준비하셨어요. 예, 어제 장 다 보시고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이번 주 토요일 우리 25일 성탄절 이제 이번 토요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야외로 갈 거예요. 가셔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한현진 성도님 침례식 때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별로 20불 선에서 선물을 준비해서요. 오늘 이 나눠드리는 성탄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그날 성탄절 우리 그 야외 예배 때에 예, 다 모아놓고 무작위로 이제 예, 제비뽑기 해가지고 싹 가지고 이제 각자 하나씩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신 분은 우리 김선아 성도님, 우리 박수 한번. 예. 이제 신년 때 시상식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호주 대양주 노회에 가입했어요. 한국에 있는 합동교단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안 하다가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이 하자 해가지고 결국 이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소리는 대양주 노회에서 이제 발급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오늘 오후 청년 예배는 2층에서 진행하고 장년부는 오늘 본당에서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전예선 형제님이 이제 곧 전도사님이 돼요. 아직 임명장 못 받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으로라도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세요. 이제 다만 이제 시험을 쳐서 물론 붙겠죠. 제가 다 힌트를 어느 정도 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임명은 이제 합격한 후에 날 잡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 이제 오늘부터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전도사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배 전도사님하고 불러도 좋고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 다음 달까지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이제 간판을 오늘 이제 완료해가지고 붙일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수요일, 글패 수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코스를 해요. 순복음교회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식사도 다 거기서 제공해 주시니까 다 드시고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오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 받아주셔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주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11조 주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구인받거나 힘들고 병들거나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아닌 남에게 나눠주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또한 기도 제목의 예물들 다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써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 찬양단, 또한 식당 봉사하시는 또 아버지여 또 손길 예배위원 또 아버지 이렇게 여러모로 PPT 또한 영상 등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시간과 이 몸으로 드린 모든 것들을 또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생 강건한 능력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서 예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지금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언약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지시하시고 또한 만들어주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목격자들의 그 정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그 예수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